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아이들아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의 혹격인 이 단어를 써서 요한 자신이 수신자들의 영적 부모이자 스승임을 나타냈고 동시에 수신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배울 것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던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초대교회 내에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도 지금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맥락의 사고를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본질은 특정한 시각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대부분은 공권력에 의해 처형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는 때였습니다. 예배는커녕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로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고립된 도망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이 좋아 도망자이지 사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망이나 후회의 말이 아닙니다. 소망과 성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하니 견디라란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간 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보다 이제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외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버리지 말라고 좋은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둠의 마지막 발악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새벽을 막을 어두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가장 어려운 때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두움만 바라보고 어두움만 묵상한다면 그 어둠의 시간은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할 것은 지금의 어둠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 될 새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새벽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발악할수록 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와 기쁨이, 그 희망과 믿음이 나에게 새벽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와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늘 자신의 삶을 정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마지막 때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한 날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처럼 하루하루를 목적 없이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견디기 어려운 까닭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복음을 반대하는 경향성도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리적인 혼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이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반면에 요한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그 당시 이단 사상에 몰두해 있던 이들을 향한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이들 적그리스도가 교인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분명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소속된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요한일서 2장의 문맥에서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정치 권력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위협하는 다른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다른 가르침을 따랐던 까닭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전통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분법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에 임하실 수 없다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는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 사이의 소통이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교리로 싸우고 이념으로 싸우며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품어줄 수 있지만 서로 진리를 말하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타협은 복음을 저버리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타협하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 더욱 포용이 사라지고 기독교 내에서 관용이 더 없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19절은 그들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정 시점에 적그리스도인의 무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단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거룩하신 자,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사도적 전통 위에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과 왕, 선지자 등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름을 부었고 물건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그들이 처음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의 결과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는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머물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미에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위해 가져야 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특별한 지식이 존재하고 이 지식은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을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상식과 신앙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받아들여 평생을 안타깝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런 이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입한 생각이 잘못이며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우리는 늘 미혹받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베풀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바른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씻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사도로부터 처음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다른 이야기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며 직접 들었던 복음입니다. 왜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했던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삶은 사랑으로 변화한 삶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는 야망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영광의 사랑, 처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그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동료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그의 젊은 날을 다 소진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그에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는 야망이 있었다면 못할 일입니다. 젊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고 늙어서는 다른 사도들이 세상을 다 등졌을 때 홀로 남아 주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어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실천하며 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말씀 위에서 새롭게 삶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사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